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지금은 엘리야 할 때처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또 어떤 모습에서든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며 복음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높은숲 파주교회 가운데 복음을 말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서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 다짐한 이들이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다시금 복음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은 누구나 설레는 긴장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인데요. 숫기도 없고 내성적인 편이었던 저도 대학을 입학하고 약 한 달 정도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에 매일 긴장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이 친구, 저 친구, 또 이무리, 저무리를 옮겨가면서 한 달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도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는 친구 6명이 생겼습니다. 성격도 잘 맞고 애들도 참 착하고 그리고 사귈 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두 6명 친구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것도 대부분이 자기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의 우편으로 오는 캠퍼스 청년 연구소에서 연구 자료를 보내오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요즘은 캠퍼스 내 기독교 동아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활동도 미미해진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제가 대학을 다녔던 2007년도 그 즈음이 대학교 캠퍼스 사역에 마지막으로 열정의 기름을 붓고 캠퍼스 복음화를 외치며 불을 지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와 친구 6명도 그런 캠퍼스 사역의 흐름을 타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이 캠퍼스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세례요한 돼야 돼.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우리 특별히 찬양을 좀 잘하는 사람들 모였으니까 찬양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포부 어린 다짐을 가지고 이 청년의 머리에서 나오기에 좀 촌스러운 이름, 선교 합창단이라는 우리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이 선교 합창단 너무 촌스럽죠. 한 7, 80년대 나올 법한 이름인데 이게 2000년대 21세기에 나왔거든요. 상당히 촌스러운 이름이어서 결국 나중에는 더드림 찬양단이라고 약간 조금 세련되게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 포함해서 7명의 친구들이 열정을 가지고 동아리를 설립하고 각자 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들끼리 너 회장해, 너 부회장, 너 회계, 부총무, 총무 막 7명한테 모두 직책을 부여했어요. 무게감을 가져야 된다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먼저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야 된다고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제자훈련 책을 가지고 와서 서로 스승이 되고 다음 주에는 또 제자가 되고 막 이러면서 서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며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본격적으로 이제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주로 했었던 사역들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캠퍼스 로타리에서 노방전도, 노방 찬양전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잠깐 짬을 내 가지고 일명 5분만이라는 사역인데 우리 CCC에서 만든 사역리를 가지고 사역리 책자를 가지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잠시 5분만 시간 내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죄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대학 4년 동안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고 학기 중엔 캠퍼스에서 방학 때 농촌에 가서 선교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졸업 후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고 서울에 올라와 입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빡세게 공부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노방전도도 하고 농촌 선교도 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사형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음, 이 4가지의 원리로만 간단히 정리돼서 5분 만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지 약간 의아해하면서 기타 등등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시 때는 이제 새길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합격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분량을 이제 잘 수행하고 신대원 들어가서 한번 탐구해보자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 이제 1학년 1학기 동안 나름대로 복음을 탐구해서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성경 주석과 전문 도서, 그 다음에 이제 논문들도 좀 찾아봤습니다. 한 학기로 부족했던 복음 탐구는 여름방학까지 할애해서야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확실한 건 나름 열심히 탐구하고 정리하긴 했지만은 복음이라는 게 너무 깊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정리한 내용이 복음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고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일부분 중에서도 또 하나의 일부,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기쁜 소식이라 말하는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조금 뒤편에 있는 누가복음 4장 43절을 함께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 PPT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산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 곧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 하실 때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소위 메시아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예언하는 장이라고 말하는 이사야 61장을 읽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은 메시아가 구원을 알리는 존재가 아니라 메시아는 구원을 가져오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것은 자신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것,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8절, 19절의 말씀에선 복음, 곧 자신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함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과 아울러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전해받는 대상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받는 대상은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마음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말합니다. 나중에 잠시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들의 지금 신앙이 사도들과 교부들로 인해 좀 교리화돼서 영적인 것에만 좀 경직되고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내세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PPT 보면서 한번 나눠볼 텐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만 등장합니다. 근데 이 기도문을 원어인, 한국어가 아닌 원어인 헬라어로 살펴보면 영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주기도문에서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인데요. 이 말은 우리에게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공급해 달라는 것과 동시에 그 날까지 생존할 수 있는 필요한 먹을 양식, 물질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강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인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 원어를 번역한 것을 우리가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측면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누가복음 말고 주기도문이 어디에도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원어 성경에서는 죄를
빛으로 표현하고 용서를 탕감으로 바꿔 표현하면서 이 문장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세의 삶을 괴롭히는 물질적 빚이 청산될 수 있도록 부채 탕감을 위해 채무자든 채권자든 기도하고 실천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내세와 현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해받는 가난한 자들이란 마음과 영혼,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의지할 때라고는 어디 한 곳도 없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물질적인 고통은 극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들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측면에선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자유가 되는 것들을 말하고 육적인 측면에선 세속의 세상의 가치와 문화 정신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와 유대 세속 가치와 문화 정신으로부터의 자유일 테고 오늘날에는 자본주의, 차별주의, 기타 등등의 세속 가치와 정신으로부터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 그리고 세속 가치와 정신으로부터 포로가 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눈먼 자들이 다시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영적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 6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들과 환자들이 치유받아 다시 보게 된다는 육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맹인, 베세다 맹인,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속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터 편히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나무와 같이 평강이 흘러넘치는 안식처, 피난처와 같은 곳입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세상살이 중 유일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누리고 비빌 언덕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제공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땅과 집이 회복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부채가 탕감받았던 구약의 신형과 같은 이미지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과 자유와 회복과 안식,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을 얻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4가지의 속성을 알아봤는데, 이와 같이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성취하는 것에 본인의 공생의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처해진 상황에 따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보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과 재림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었고, 막 세워진 이 초대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아쉽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정작 전하셨던 공생의 사역에 열심을 바쳤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사도들은 서신서나 본인들의 성경에 잘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사도들의 권위와 정통성을 이어받은 고대의 교부들은 점점 확장되는 교회 조직을 더욱더 강화하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서신서의 비중을 많이 둔 기독교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후예들에게 가르치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복음을 좀 교리적으로만 경직하고 이해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정리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교리 이전에 성경을 통한 복음 이해와 실천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부족했고 또 말이 많이 빨랐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도식화를 좀 해보면은 우리 PPT 화면과 좀 같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그 일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4가지 속성, 구원, 자유, 그다음에 치유와 회복, 안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복음서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며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으시고 살아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복음서 엄청 많거든요. 이제 이건 숙제입니다. 이렇게 설교 마치고 함께 잠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설교를 뒤에 다시 한번 해석해 보건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시민답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또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경건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살기가 어렵고 힘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하고 유일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세계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어서 도래하여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속히 이뤄내고 또 성취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과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에 보내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물었던 바리새인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작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서 고백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 늘 말은 하였지만은 실제 우리의 마음과 또 그 마음이 땅바닥에 닿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이 모순된 모습들을 이제는 다시금 개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악천후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부족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욱더 세워져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주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세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마음판에 간절히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복음이고 또 하나님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점점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바른 복음을 배워가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예배 더 잘 준비해서 풍성히 이렇게 잔치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나의 계획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